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말씀 총 19절로 19절로 되어 있는데 그 5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께서 2절 읽으시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서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4장에서 우리가 봤었던 내용은 그 어떤 적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비방으로 인해서 그 좀 내부가 흔들리고 또 이 적들이 공격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방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5장은 이 내부에서부터 발생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전념했었고 또 때마침 흉년이 이렇게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그 남자들은 가서 성벽 재건과 또 흉년이 없어서 이 물가는 다 올라가고, 그래서 가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처럼 어떤 이들은 그 빚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저당 잡히는 일도 있었고, 또 그 중에 그 이자를 갚지 못해 그 자녀를 이렇게 종으로 넘겨야 하는, 그래서 이자와 세금을 갚지 못해 자녀들이 종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자녀가 종이 된다는 것은 뭐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 계약 노동이라고 해서 그 이자만큼 몇 년 동안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이자 때문에 빚이 점점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땅과 자녀를 되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도 이러한 이 귀족들의 모습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하지만 화를 감추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는 그 유대인 귀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형제끼리 이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꿔줘도 이자를 붙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의하면 7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그들이 만일에 형제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야 합니다.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만일에 땅과 자녀가 저당 잡혔다라고 한다면 땅과 자녀를 돌려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에 그 자녀가 이방인한테 팔렸다라고 한다면 그 귀족들은 자신의 돈을 내서 그 이방에 팔려간 자녀들도 다시 사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명령하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귀족들에게 요구된 사항들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이 돌려주는 것이 참 부당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들도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돈을 모으고 했는데 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말고 이렇게 돌려줘야 하는가? 8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방인의 손에 팔렸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신명기도 그렇지만, 신명기는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느헤미야의 이 공동체는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땅도 없었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들이 땅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그들이 자녀를 얻게 되었고, 또 어떤 이는 재산이 생겨서 남에게 꾸어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 되었던 그들을 자유를 주셨고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이치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전 재산을 주면서 그 재산 중에 반 정도는 너 동생이 어려울 때 너를 찾아오거든 그 동생에게 주어라 라는 그러한 부탁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은 이러한 말이죠. 내가 맏아들 너에게 주는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어 이것을 준 것처럼 너도 동생에게 선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탁은 뭐 그렇게 부당한 그러한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주신 생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24시간이 허락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24시간 중에 때로는 얼마 정도를 누구를 위해서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속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새 생명의 축복을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함과 새 생명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중에 하나는 너의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늘 돕고 섬기고 늘 환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또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였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셨고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배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그 선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신 그러한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재건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해서 겉으로는 모습이 이렇게 차려져 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내부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서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도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은 용서함을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또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반기셨습니다. 우리의 모양은 그곳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환영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용서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또 용서하는 것은 무척 힘이 듭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그들이 어떻게 탕감하고 서로의 빛을 그렇게 얻게 했는지 보게 된다면 이제 느헤미야가 그 명령을 한 후에 11절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다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화답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당연히 그 전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 거죠. 너희가 포로되었을 때에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에 이방인의 손에 팔리었을 때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약속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한 가지 그 옷자락을 보이면서 옷자락을 텁니다. 그러면서 이 상당히 이제 엄중한 약속을 하는데 만일에 너희가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치고 너희가 이 먼지가 털어져서 없어지듯이 너희도 빈 털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우리는 꼭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그 각오로서 아멘을 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는 이유는
그 탕감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오가 필요한, 쉽게 돌변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용서에 대한, 탕감에 대한 순종은 손해가 눈앞에 보입니다. 탕감을 할 때, 또 누구를 용서할 때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그들은 재산의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더 힘든 것은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빛을 탕감한다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빚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 성도들을 대하면서 한 번은 그 전에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거기도 에녹회가 있었는데, 에녹회에서 그 두 분이 그 남자 동서지간,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자매인데 한 20년 전인가 한번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서로 싸운 게 얼마나 오래 갔는지, 한 분이 이제 1살 차이가 됐는데, 이제 한 분 70세 먼저 에녹회 들어가고 이제 69세인데 이제 이분이 에녹회를 가야 하는데 이제 에녹회가 가기 싫어서, 1살 차이는 아니겠군요. 한 5살 차이는 나겠구나. 해서 결국 이제 에녹회를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부류를 상록회라고 하고 그 밑에를 에녹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에녹회를 2개로 나눈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서로 갖고 있는 그 빛을 서로 탕감해 줄 수가 없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그룹에 있는 거를 원치 않아서 결국에는 그 에녹회라는 그룹이 상록회와 에녹회로 나눠지는. 근데 이제 또 몇 년이 지나니까 이분이 또 나이가 또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일 위에 있는 그룹은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또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올라가게 되면 또 나눌 수밖에 없었겠죠. 참 쉽지 않습니다. 모욕을 주기 위해 온갖 꾸며낸 말로 직간접적으로 공격받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20년 넘게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민 사회 가운데에서 참 우리는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인종차별이라든지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러한 쌓였던 것들이 참 많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직분을 갖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상처를 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용서를 하고 내 자신을 그 사람 앞에 낮추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손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되갚음을 하지, 영어로는 get even이라고 합니다. even이라는 것은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만큼 그 정도 나도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내가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대로 갚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누군가의 빛을 탕감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재정적인 손해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삶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특히 마음에 끼친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 탕감하는 것은 손해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다들 말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에게는 이러한 용서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나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길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도 없었던 내 자신을 용서하시고 나를 자신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러한 부분이
묵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늘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이 작은 것 가지고 용서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밤에 잠을 설치고 그러는데 이 작은 것도 나는 용서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은혜.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되면 그리스도처럼 섬기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게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또 고차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을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 가운데 짓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은혜 가운데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 세상에서 외면받는 사람들이 정말 그곳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그 성도들의 그 환영과 그 용서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주님처럼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은혜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그러한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빛처럼 나타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지를 세상이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이 정말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나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과거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쳐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잘 먹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베품으로써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느헤미야의 헌신을 14절에서 19절까지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에 대한 기록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총독에게 나에게 돌아와야 할 그것을 달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총독은 아마 내 형제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것을 가져다가 나에게 줬을 것이다.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는 있지만 내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150명 먹을 만큼만 요구를 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을 완성하는 동안에 인내했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아래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해 그는 열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세워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인내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그는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포기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느헤미야 때에는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을 위해 행했던 이 일의 열매를 구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응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떨어진 밀알과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그 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큰 소리를 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큰 소리 치고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큰 소리 치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히 이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세워지는 것,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동기를 얻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보이셨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날마다 세워집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새로운 뭔가 기발한 그러한 그 계책이나 계략이나 계획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하나의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을 합니다. 느헤미야도 열심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가 드린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가 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사 진정으로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나라를 허락해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은혜들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된 순종 안에 이웃을 용서하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동기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통한 은혜로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천만이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그 동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서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